네, 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운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루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정말 그 옳고 의로운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의 후반부인 본문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되어 에돔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에서 설명한 교만한 죄, 교만죄 외에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둘째 이유는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들의 포악입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형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 그들의 후손인 유다와 에돔에까지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은 자신들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옮겨간 것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 그 미움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게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유다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렇게 아주 좀 비열한 방식으로 그 유다의 위기를 이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돔의 포악은 이스라엘이 외침을 받았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취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에돔의 포악은 방관에서 나중에 직접적인 관여에까지 폐허가 된 유다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져오는 약탈하는 것까지 점차적으로 증진됩니다. 먼저 에돔은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나눌 때가 되니 참여하여서 그 재물을 포획합니다. 에돔의 이중성과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직접적으로는 관여하기 싫고 그 전쟁을 수행하기는 싫고 멀리 서서 블레셋이 그 유다를 약화시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막 포획하고 약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블레셋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성을 파했을 때는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는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고 멀리서 방관했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은 자들을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흥미로운 것은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떤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이 모든 날은 예루살렘이 패망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날이죠. 그리고 15절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시작하시면서 앞에 나온 다른 날들과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그 앞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날인데 이제는 만국이 패망할 날이다 라면서 앞에 말과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날을 표현하고 있다면 15절은 여호와의 날이 열방에게 임하는, 특히 에돔에게 임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아닌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날은 에돔을 심판하는 날인데 이 심판이 곧 열방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기술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바댜서의 에돔 심판이 곧 열방 심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돔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아모스, 요엘, 오바댜는 모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이 선택된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서 열방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한 열방을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한 사람들을 포악으로 그런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열방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약자를 약탈하고 포악한 것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에게 내려지는 벌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악을 겪고 망한 것처럼 에돔도 그렇게 다른 열방의 나라들이 에돔에 쳐들어와서 포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바댜는 이 심판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으로 피하고 이 시온으로 피한다라는 말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온으로 피하게 되고 그렇게 시온으로 피하여서 회복되고 안전하고 안정감을 얻은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에소 족속,
에돔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빼앗긴 황폐한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온에 오를 것이고 에서의 산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할 것입니다. 오바댜는 물론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돔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여기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 보면 deliverers라고 나옵니다. 구원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표현이 마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이스라엘이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물론 옳고 그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대리인으로서의 구원자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한다거나 열방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경험했으니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 또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비서의 말은 왕의 말과 같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왕의 대리인이 하는 말은 다 왕의 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 본문을 구원자라고 번역을 했을 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또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는 구원자라는 해석도 번역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구원할 열방이 구원받을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구원자라는 번역이 더 그런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저 구원을 누리는 자들, 그냥 구원받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 만약에 이것을 구원자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 여기 보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나라라는 것을 열방에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이 책임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대변하고 있다는, 대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자신이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특권처럼 누리고 자신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히 행하고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심판을 받은 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번역을 구원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따르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또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맛보았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해야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저 스스로 만족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에게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라면서.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서의 산도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겠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에돔처럼 이런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운 시기를, 약점을,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처럼 멀리 방관자처럼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약해지고 다 망하고 그렇게 되면 가서 그 순간에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포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했고 에돔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세상에 증거해야 할,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 증거돼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대변하시는 구원자로서 정말 하나님, 이 모든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이 힘들 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거룩하고 선하신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들을 포악으로 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여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낮은 사람들을 더 세우고 높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 구원을 정말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오직 우리가 거룩한 자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특권과 특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과 책임으로 받아서 정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정말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설명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행복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 행복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